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했습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그리고 침례를 주라는 말씀까지를 생각했고요.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지상명령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상명령인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함 때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보다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없고 이 말씀보다도 교회가 더 신경 쓰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의미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불끈 쥐고 우리가 오늘 주제어 세상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힘있게 또박또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네, 부담도 되고, 그리고 한편 그런데 우리가 세 번의 설교와 함께 주님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곱씹으면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주까지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지난 33년의 세월보다 올 한 해가 더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데 열심을 내는 한 해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5가지 명령어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부르거나 앉아있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가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침례를 주는 것이다. 침례를 줌으로 비로소 그도, 그를 인도한 나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마음을 의식으로 표현한 이 침례를 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를 침례 주는 그런 한 해를 복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저 우리가 귀로 흘리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또 기쁘지도 않아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지상명령으로 받았을 때만 그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춤추고 싶은 것 같으지,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침례를 주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은 뭐예요? 만일에 침례를 주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부지런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대상이 자녀이든 형제이든 내 주변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가 예수를 이제 믿었다면 그는 이제부터 특별한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를 가르치고 그를 지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가 모름지기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제자 훈련이고 그게 멘토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 훈련을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그저 몇 절 펴보고 답을 달고 성경 얘기하고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가르침 받았다면 그 인생의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일깨우고 그래서 그가 하나씩 배운 바를 실천하게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은 뭐예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보다 복된 일이 없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졌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가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데 우리가 뭘 주저하겠어요? 당장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중세 암흑기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딱 나누어 놓고 당신들은 그저 부지런히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저 시키는 것 그냥 따라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찬식을 집행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우리 성직자가 한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범한 신도이니까 당신은 평범하게 사시오. 그 말이잖아요. 평범하게 살아도 당신에게 면죄부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욕하지 않겠습니다. 더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평신도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모욕하는 말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쓸 때 평신도라는 용어를 쓸 때는 생각하고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저주스러운 단어다. 나를 평신도라고?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아멘. 내가 예수의 제자란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되뇌이고 예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수없이 말씀하신 주님이 생각하는 그 제자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곁에서 나타나고 아하, 예수님이 그 권세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명령은 제자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용어예요. 제자 삼았다면, 침례를 주었다면, 그래서 예수 믿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의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서 나보다 나은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 듣습니다마는 그 교회 목사를 뛰어넘는 교인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종국 목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도하고 더 선을 베풀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런 사람 아름다운 교회에 오래 못 있어요. 답답해서. 목사의 수준을 딱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면에서 도덕성이나 영성이나 모든 면에서 성도를 능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목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제자가, 내가 제자 삼은 그 사람이 나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더 갈급하여 배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보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피로를 느끼는 사람만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뜻을 발견한 사람은요,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틀려요. 똑같이 앉아서 7명, 10명, 12명 훈련을 받는데도 그런 분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딱 하나의 조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제자 삼을 때. 목사, 제자 삼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도 제자 삼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 멘토링, 맨투맨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면 누구를 만나도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코앞에 두고 목사님들도 허구한 날 배우러 오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왜 남의 얘기처럼 취급합니까?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준만큼 배우면 되잖아요. 제가 잘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열정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지.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연세 많다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벌 없다고 초등학교 나왔다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건강 나쁘다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자격 저런 자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가 목사님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려면 제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박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남성 19기, 여성 28기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33년 동안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이제 그 중요한 제자 훈련을 이제 다음 주부터 모집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봐요. 이 나이에 그런 공부를 하겠다고 덤비는 게 하나님 우습습니까? 내가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실력이 딸리는데 그거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안 한 짓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학벌이 안 돼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안 했다니까 한 번도. 정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있은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더러 거짓말도 하는데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저를 다 훑고 있는데 어떻게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좀 과장된 말은 또 어떻게 하고 내려가서 후회하고 회개는 하는데 목사가 조금 과장된 건 있어요. 어느 목사든. 그런데 바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또 누군가를 예수 제자 삼는 이 삶이야말로 지상명령에 속한 말씀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돈 번 다음에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면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할 일이라면 그거 다 마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다가 갈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목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박사 된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학문이 없어서 참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그러면서 가르치는 분을 하나님께서 더 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너무 심각하셔. 더 심각한 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내게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은 내가 배운 만큼 할 수 있고 주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제자 삼는 사역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이 제자 삼는 사역으로 세상 풍조를 이겼어요. 이 제자 삼는 사역으로 로마 황제의 박해를 이겼어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데모하러 돌아다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조여 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적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작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과 이슬람과 그런 것들이 마음이 뺏겨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시대는 21세기에 살지만은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허풍 뜬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과장된 말을 해도 예수님은 절대 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니까 말세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면서 잡아먹을 크리스찬들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풀 뜯고 있으면 놀고 있으면 그 사자가 덮쳐서 우리를 그냥 인생 끝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철학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우리 자식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목장의 목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오늘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는 생활과 신앙이 뚝 갈라져 있어요. 쭉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구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생활이어야 합니다. 생활과 신앙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언제 마귀가 틈탑니까? 신앙과 생활이 나뉘어져 있을 때, 벌어져 있을 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생활과 밀접하게 붙어 있고 내 신앙이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기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한 주간 살다가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생활이 내 신앙이었다.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왔다. 그래서 나는 지치고 피곤하다. 은혜 받고 또 내일부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신앙이 생활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고. 축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왠가하면 안방으로 돌아가는데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내게 편안하고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축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축도하려고 하면 빨리 가는 게 맞아. 축도는 적어도 세상에 싸우러 가는 그리스도인. 나는 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지상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사람이다. 주님 제게 복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만 축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시죠.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 형식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그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가 손을 들었을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앉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싸우고 상처나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야전병원에 오는 병사처럼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오면 첫 시간부터 찬송 부르면서부터 눈물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전투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찬송이 은혜가 안 되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찬송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설교도 은혜 못 받는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을 감동 주는 감동 설교가 아니거든요. 딱딱한 설교거든. 여러분들을 방망이로 때리는 설교거든.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을 마사지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재보셔야 돼요. 저 문턱을 들어올 때 알 수 없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마사지를 느끼고 찬송의 가사가 내 가슴 폐부를 파고 들어오고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비록 나를 지적하는 말이지만은 그게 옳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눈물 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야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우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여 죄다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바른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전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하면서 당신도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슴을 열어서 진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깨어있는 성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웠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내일 할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이 김종포 목사가 할 설교가 그 격이 되지 않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주님께서 속상해서 저를 안 재우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지금도 몸살이 와서 몸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가? 누구부터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가? 그 대상은 누구며? 그 장소는 어디며? 그 지역은 어딘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작년 5월 달에 물맷돌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온 이웃한 둔촌동에 개척 목회를 하는 지하실에서 개척 목회를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이 코스웍대로 성경을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카톡에 계속 나오는데 제 카톡이 제일 분주하게 울리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그 둔촌동에 있는 그 교회 사모님에게 제가 오늘 외워야 할 분량을 외웠습니다. 그걸 이제 카톡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어른도 하시고 아이도 하시고 어른과 아이도 하셔요.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안에 제 며느리와 그리고 손녀가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그 긴 로마서 8장을 쫙 외우고 있는 걸 들으면 정말 흥분돼요. 은혜가 막 와요. 그게 그저 한 달도 아니고 한 주간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해를 바꾸어서 꾸준히 그 일을 매일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회 물맷돌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는 예수의 제자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 천금같이 귀한 자식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자식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돼야 할 일이잖아요. 자식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식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그 가르침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앙 홈스쿨링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교회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형이, 누나가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할 때 우선 나부터도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쉐마 교육도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라. 그 자식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앉아서든 서서든 그 자식들에게 아이가 귀찮아하고 자유를 잃었다고 말할 때도 얘기해 주라.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놀라운 쉐마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 훈련,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야. 예수 제일주의야. 신앙 제일주의야. 이 분명한 태도를 지니고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면 여러분, 그 자녀를 대학을 못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저 좋은 회사 삼성에 가서 월급 받는 만큼 그냥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뭐 삼성 가면 좋지만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어디든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가 그 중심이 바뀌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왜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답지 않은 걱정을 해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때,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때 나머지는, 여러분, 그 행복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못 믿으면 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내부터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신앙 홈스쿨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교회들도 온통 나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나쁜 소문이 너무 많아요. 참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허구한 날 공부방에만 집어넣었던 이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세요. 이미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래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공부만 잘 시켜서 그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입니까? 아니에요.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서 그때 당시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살아요. 그들의 인생 깊숙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좀 더 그 자식을 신앙 홈스쿨링을 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만들었으면 저 자녀의 마음속에 저런 삶의 갈등은 없었을 텐데,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텐데, 세상 문제 잘 안 풀린다고 그저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고 공부해야 할 진정한 진리의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은 동기부여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만 학원도 다니고 개인 수업도 하고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멍청한 아이들을 불러서 훌륭한 자식 만들어 보겠다. 그런 학교 있어요? 없어요. 뭐 학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는 그냥 불량한 아이들 불러다가 그 아이 붙잡고 씨름해서 사람 만드는 게 학교잖아요. 그런 학교 있어요? 없어요. 전국을 뒤져서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셔와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연세대학 들어가고 고려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대문짝만한 수행카드를 붙여놓고 우리 학교 아무개가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써붙이잖아요.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이게 정신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태도예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교육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얹고 정말 학교가 교육하고 있나? 왜 못하지? 가정이 정말 교육하고 있나? 왜 못하지? 나는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그리고 자기 은사를 발휘해야 될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는가? 너 재능이 있으니까 해봐. 그거 돈 많이 번데 해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으로 그 마음속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를 그가 깨닫고 공부할 동기가 바로 부여되어질 때, 그때 자기 안에 없던 에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날이 갈수록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리 분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회사가 데려가던가요? 안 데려갑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데려가던가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찾느라고 전 세계가 지금 사람을 찾아 야단입니다. 제가 늘 이 얘기 했잖아요. 30년 전부터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마 그러랴. 일단 간단하게 공부 잘하면 좋은 데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너무 단편적인 사고를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홈스쿨링이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가 나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을 때 우리의 소임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좋은 짝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만나고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어디에서 벌어져야 되는가? 교회에서 벌어져요. 분명히 첫째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밥만 먹이면 안 됩니다. 가방 들려서 학원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식에게 신앙 홈스쿨링 했냐? 너 자식을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다 큰 우리 자식들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 성령이 제게 그 말씀하세요. 너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깨닫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먼저 가정에서 신앙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바로 이 쉐마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교회도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 있어요. 부모가 애를 써도 힘이 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좋은 리더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사상을 고취하고 삶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그 믿음을 보고 서로 본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동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세계가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좀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그거 잘하고 있나? 솔직히 말하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욕심껏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제가 뛰어들 수가 없었고, 작년 훈련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뛰어들기가 무서워요. 제가 가면 도망가니까. 저 노인네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럴 거니까. 내가 말하면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저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 YM의 로렌 커닝ham은 나이가 참 많았는데 젊은이들과 대화를 잘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10수년 전 얘기지만, 사람이 나이가 늙었다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열심히 훈련하고 속 사람을 키우고 내가 영성을 갖추면 젊은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을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프트웨어도 갖추고 하드웨어도 갖춰야 돼요. 저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잘 지어놓고 명성교회처럼 구겨 넣으면 여기서 다 교육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건축하고 은행 융자를 다 갚기 전에 A동, B동, C동을 샀어요. 왜요? 하드웨어적으로 교육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걸 사고 보니까 저기에 다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어도 그 평소의 공간이 안 나와요. 아차 싶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넣고 이렇게 공간을 다 만들어도 지금 여러 방이 있고 교실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을 더 사거나 좀 힘을 키운 다음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어야 되려나 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들어가 보시면 공간이 너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못해서 아주 멋있게는 아니지만 그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이든 어른이든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는 좋은 바닥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하드웨어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인생을 배우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제가 이제 내년에 되면 내년에 열리를 젖혀놓고 청소년을 위한 라이프 매핑을 준비해서 그것을 세미나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영종도에 가서 그 아이들과 좀 그런 토론도 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대학을 지나갈 때는 내가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그런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면 안 되는지를 그 지도를 보여줘야 돼. 이성교제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고 정말 인생의
허물없는 인생을 진행해 갈 수 있는지 가르쳐 보여줘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무엇인지, 왜 그걸 찾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라이프 매핑을 해줘야 돼요. 삶의 지도를 그려줘야 돼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는 것인지, 이런 인생에 놓여있는 노정에 대해서 미리 경험한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근거로 라이프 매핑, 삶의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따라오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는 좌충우돌 부딪히는 것에 10분의 1만 부딪히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이 걸레처럼 그렇게 찢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들도 가정과 교회가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교회가 적당히 주일 하루 겨우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2시간 정도 그 아이들과 그저 정신없이 지내다가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교육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각오하셔야 돼요. 학원을 못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앙제일주의에 입각한 신앙교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믿을만하면 그 자녀의 손을 잡고 너 학원 안 가도 괜찮아. 이번에 못 가도 괜찮아. 이번에는 너가 교회 가서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돼. 그래서 피드백도 하고 그 자녀가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교회를 통하여 해야 교회가 신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주중에 불러내지를 못해요. 큰일 나요. 토요일도 불러내지 못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아요. 로비에 앉아있으면 뭐 하느라고 여기 와서 앉아있느냐고. 엄마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장 목원도 야단쳐. 네? 도대체 누가 그들을 붙들고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고 훈련단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부모가 안심을 하고 내어놓을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것만은 안 돼요. 이 사회와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잘못된 사조와 철학을 바꾸어 놓는 정말 프레시하고 정말 가슴 울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참 진리로 사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은 한 번 오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생의 참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믿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회, 국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저 우파 보수들이 돈 해먹고 잘못된 짓을 겁없이 행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니까 좌파는 뭘 말합니까? 저 봐라, 저들은 도덕적으로 무너진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우파를 공격할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그렇구나. 교회 목사님들이 봐,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세습하고 이게 뭐야? 교회 개혁돼야 돼.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유구무원이. 그러면 좌파가 도덕 얘기를 할 때 그게 목적일까요? 정말 도덕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도덕보다 우선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은 뭘 사용해요? 도덕을 사용해요. 도덕을 사용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가도스.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딱 안경 하나만 쓰고 있어요. 저 사람이 경건하냐 하지 않느냐,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저 사람에게 불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모든 착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내 설교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갈 좌파가 몇 명이나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다행히 좌파는 없으리다. 정말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앉았는지 몰라도 내가 아는 우리 교인들 중에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나는 모택동이 좋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좌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잘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도덕을 내걸고 평화를 내걸고 평등을 내걸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야. 저 썩어 빠진 우파, 썩어 빠진 보수들이 돈에만 눈이 멀어 있더니 제대로 개혁을 하려나 보다. 예, 개혁은 할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저 우파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좌파는 우파보다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깨끗할까요? 그들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통일운동을 해서 이북과 손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세상을 통일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듯이 그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파보다 도덕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박수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 지난 40년 동안 이 나라는 2개의 제자 훈련이 있어요. 40년 동안. 제 나이 또래는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는 예수 제자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김일성 제자 운동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의 특징이 뭡니까? 전향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이북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김일성을 추앙해서 그에게 충성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명확하게 충성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당신 전향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전향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나라의 가장 중심부인 청와대 안에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12월 중순경에 김동길 교수가 그런 글을 쓴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글, 이런 글을 써서 쭉 그분이 많은 글을 시적으로 써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듯 그렇게 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미에,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들을 내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걸 읽었을 때는 이분이 좀 지나친 사람 아닌가?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을 내치라고? 내가 알기로는 주사파가 임종석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국 하나밖에 없는데 누굴 두고 하는 말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신문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모든 네이버에서도 보고 다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다 써 있어요. 제가 어디서 특별히 알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치면 바로 쫙 나오는 얘기.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대협 3기 회장이고 한양대 총학생 회장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주사파고, 백원우가 연대 사업국장이고, 전대협 사업국장이고, 한병도가 원광대 총학생 회장이고, 윤건영이 국민대 총학생 회장이고, 송인배가 부산대 총학생 회장이고, 유송화가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이고, 진성준이 전북대 총학생 회장이고, 김금옥이 전북대 총여학생 회장이고, 문대림이 제주대 총학생 회장이고, 권혁기가 국민대 총학생 회장이고, 여준성 상지대 총학생 회장이고, 1급 서기관, 1급 비서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분들은 한결같이 전대협 출신이고 총학생 회장들이에요.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지난 40년부터 30년 동안 그들은
각고를 겪으면서 직장 다니지 않고 그들은 오늘과 같은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이때가 때구나 해가지고 그들은 우파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그걸 탁 걸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청와대를 점령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조금 사상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좌파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지독히 기독교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합니다. 어느 나라든 좌파가 창궐한 나라는 기독교는 다 멸절시켰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지하교회, 큰 교회당인데 그 교회당을 다이너마이트로 보란듯이 대낮에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시진핑의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교회를 이제 단속하고 선교사를 쫓아내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전대협 출신 총학생 회장들이 짜들한 사람들이 30명 중에 17명이 54%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인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까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일성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30년, 40년 참고 견디면서 오늘을 맞이했어요. 학계, 언론계, 그리고 저 법률계, 그리고 문화계 다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들은 가방 들고 다니다가 30년, 40년 되면서 다 우두머리가 됐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제자훈련, 우리 교회 33년 동안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습니까? 못 만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하지만은 약간 좋은 신앙가를 만들어낼 뿐이지 그런 전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제자훈련, 김일성의 제자가 되는 제자훈련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제자훈련 중에 누가 승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제가 매일같이 울부짖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거제도 사람인데 거제도 사람 불러서 청와대에 두지 않았어요. 저는 거제도에서 그분과 같은 해 태어나고 여기서 한영고등학교 가는 정도의 거리에서 그분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주사파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김일성 제자훈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제자훈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시대를 분별하기를 해요? 아니면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기를 해요? 그냥 적당한 얼치기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꾸었는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강력한 좌파의 공격과 무슬림의 공격과 그리고 이 세상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서 저 구청, 시청에서 만든 조례들이 여기저기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학원이 학생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30년 후에 40년 후에는 우리가 그 곡식단을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생각해도 큰일 난 때 북한에 의해서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나라가 좌충우돌하다가 넘어지게 된 이때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 주여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어버리는데도 우리는 입을 닫고 있는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속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 제자의 새 힘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 믿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